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먼저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주인의 기업으로서, 포도원과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해 주고 마른 가지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비를 통하여 물을 공급해 주면서 이 포도원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혹 이 가지가 나무와 작은 틈이 벌어지거나 단절이 되면 생명이 끊어져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머리나 손과 발이 있지만 이 머리나 팔과 다리가 우리 몸과 1mm라도 끊어지고 단절이 되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그처럼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절 말씀. 구약성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자막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우리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과 같이 삼으셨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이 유다 백성을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그들은 말씀을 떠나서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들포도와 같은
좋지 않은 열매를 이들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포도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성도는 포도나무 연결된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예수님과 단절이 되면 우리에게서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면 결국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거나 다른 것이 끼어들면 우리는 예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찾아서 제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이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거하겠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결국 끊어져서 심령들이 메말라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참 즐거움이 없고 참된 쾌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결국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비천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에 살라버리듯이 불같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바로 설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점점 더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3절에 너희는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미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십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영이 중생합니다. 우리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었으면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이 중생하여 거듭났고 죄와 사망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는데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영은 이미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영은 깨끗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육의 생각에 치우치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죄도 범하고 부패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써서 예수 안에 거하려 하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밖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죄는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를 많이 말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에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영이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패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육의 생각에 치우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계속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씻음 받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줘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죄는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 죄를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점점 깨끗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세상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마음들을 버리게 되고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영이 계속 자라면 우리가 점점 깨끗해집니다. 우리 영이 자랄수록 우리의 육체는 약해집니다. 육체가 약해진다는 것은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 이 모든 더러운 욕심들이 점점 약해져서 우리 영이 자란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육체는 점점 약해져서 우리가 점점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이루시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영이 날마다 자라면서 우리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영양분과 진액을 공급받아서 이 가지가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되듯이 성도는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지만 우리 성도가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를 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생명이 없었습니다. 육의 생명은 있었겠지만 영의 생명은 없었고, 우리는 비천하고 저주받아서 타락한 영으로서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당할 죄의 고통을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당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원숭이 몸에 사람의 머리를 갖다 붙인다 해도 그 사람의 머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머리가 살기 때문에 다른 것에 갖다 붙여봤자 그 머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다른 나무를 갖다 붙이면 잠시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온전히 자랄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지만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은 살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 생명과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면 물질을 찾고 건강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으면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와 연결이 돼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배부름을 얻고 날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영적으로 교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지만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 영이 날마다 자라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 거하는데 자꾸만 예수 안에 거하려 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 나아가려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영적인 교통을 해야지만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매여야 됩니다. 우리 아기 엄마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아기를 떼어놓고 놀러 가도 아기가 생각나서 잘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아기가 생각나고 맛있는 걸 먹어도 아이가 생각나고 좋은 것을 봐도 아이가 생각납니다. 엄마의 마음은 아기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이 아기만 생각하고 아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이처럼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이 꽉 붙들려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보이고 무엇을 해도 예수를 따라가고 어디서나 예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시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을 때에 거듭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예수를 떠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떠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믿는 일에 힘쓰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주와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고 의이고 거룩이고 화평과 같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는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진실과 화평의 열매가 충만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맺을 필요 없습니다. 이 의의 열매,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먼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벌어져서 마르게 되고 그것이 불에 던져져 사름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성도는 결국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는 나무에서 우리가 가지를
꺾어다가 불에 태우면 잘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뭇가지는 그동안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액과 수분이 있어서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주워가면 불에 아주 잘 탑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말라서 어떤 나무는 발로 밟기만 해도 와사작하고 부서지면서 완전히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심령이 마르고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불사르는 고통 가운데 임하고 마음이 곤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약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병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요? 네, 이러는데, 스트레스 맞습니다. 우리 몸에 병드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인데,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마음이 곤고해지고 결국엔 육체도 병이 들고 육체도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가정도 평안이 사라지고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영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 또한 바로 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날마다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영이 날마다 자라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기쁨이 넘치고 어딜 가나 평안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잘 들립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면 만나기만 하면 스포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은 만나기만 하면 자동차 얘기하고 남편을 좋아하는 분은 만나기만 하면 남편 얘기합니다.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진리가 나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사명을 해도 말씀대로 사명하고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들마다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다 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하고 혹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가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대로 구하지 않으면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 안 도와주신다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부터 예수와 영적으로 교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와 교통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